예배드리는데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단이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이겠습니다. 각 선교회 총회 오늘 예배 후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 회의 장소는 교육과 프런트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각 선교회 우리 회장단들 모여서 같이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연령 조정은 굉장히 조정 없이 지금 있는 선교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은 그 속한 선교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전에 있는 그대로 명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 결과를 부모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목회계획 강의를 이번 토요일 날 12월 3일입니다. 오후 4시에 모양실에서 있습니다. 그 성탄 처리 장식을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학생부, 또 중년부, 우리 선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JP와 서란일 올레가 있습니다. 생명상 교체 12월로가 나왔습니다. 2023년도 교체는 내년 3월 달에 주문받게 되겠습니다. 교회 김장 다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 예배당 환경봉사는 오명수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또 오셔서 등록하신 분께서 우리 다 같이 환영합니다. 이분 지사님,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기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 출석하시다가 우리 지역에 오셔서 또 등록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제가 면담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김인호 장로님 오셔서 예배 기도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본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유로운 별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고 대인절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오늘 한 해도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죄로 얼룩진 저희들의 잘못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선교의 총회 임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저희들의 뜻이 아닌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선출하게 하시고, 선출된 자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전도와 기도에 힘쓰는 한 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여립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과 받은 것이 많음에도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들 행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배위원들과 늘 함께 하시어 그들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다하사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보시겠습니다. 370장 찬송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통해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 한번 더 더입혀주시고 성령의 거룩하심과 충만하심을 다해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며 귀한 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드린 송기도 있습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매 모든 물질 생활이 있도록 거룩하며 온전케 하시고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물질로도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과의 감동을 주시고 또 지키시는 은혜 감사하며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시는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또 쉴 수 있게 또 시간을 주심을 더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함께 해주신 주님의 감사하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영을 드릴 송구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이처럼 여러모로 주님 앞에 또 감사합니다. 또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만은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성숙한 믿음을 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성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건강으로 또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의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자학한 청행물을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모든 성실 때마다 주께서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에 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감사하면서 우리 사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전 기도하셨지만 금년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한 해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이처럼 그런 강물같이 지나가듯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의 정치의 끝자리에서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간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에 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평생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감사로 살아도 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도 한 생일을 살아간다는 것이라면 같은 값이면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사는 인생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페인터 사업을 하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대단한 인생은 아닐지라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자 애쓰는 분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로님, 더워지는데 일하느라고 힘드시지요? 매일 일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 나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퇴직해서 집에서 후박이나 받고 있을 때인데 그래도 나가서 일해서 아내에게 얼마나도 생활비를 갖다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하는 게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이 따라주고 또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까? 이처럼 생각만 달리 하면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100가지 이상 감사거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의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감사를 찾아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신학자 프랭클리 그리엄은 예수께서 바꾸거나 통제하거나 이겨낼 수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삶을 통제하거나 이겨내거나 또한 바꾸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전혀 없으며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은 있을지라도 절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좀 숙연해진 것 같아요. 겨울이 온다니까 조금 또 분위기가 더 선선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시고 여보 감사해요. 여보가 아니에요. 그래도 집에 이제 누워 계시는 생각하면서 또 딸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아들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지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또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또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지요. 네. 아마 이 정도만 하도 마음이 한결 부드러지고 즐거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상대방 금세 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감사해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저것
불평해 왔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에게도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나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찾는 눈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동일한 상황과 조건에도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감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평생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보다는 불평할 일부터 먼저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이 넘쳐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평거리만 찾는 눈을 가졌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을 2개나 가진 유능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40대 미혼으로 자랑할 것은 건강과 믿음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달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뜬금없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미 손쓸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진행 상태가 되었습니다. 노처녀가 하루아침에 건강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는 병을 고쳐달라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보다도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얼마를 더 살든지 이제는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죽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천국 소망이 있으니 나아도 죽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 암이 나아서가 아니라 낫지 않고 죽어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은혜를 알기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줄 아는 정말 행복한 자매였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교회에 담임했던 에반스 목사님도 결장암으로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투병 생활을 할 때 투병 신조 4가지 항목을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째는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나는 집안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셋째,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서 감사할 것이다. 넷째,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그는 이렇게 4가지 투병 신조를 세워놓고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는 간혹 기독교 방송 보면 암 말기에 나아서 간증하면서 또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그것도 기적도 감사하죠. 그러나 저의 생각은 그런 기적적으로 병을 낫는 것보다도 병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감사할 상황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마음을 잃었을 뿐입니다. 불평으로 만족한 인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싶은 욕구를 물리쳐야 됩니다. 내 안에 이미 행복한 조건이 많습니다. 단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전도의 또 임원들과 우리 노예 임원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문득 우리 교회도 저만한 분들이 여러분 몇 분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집회나 방송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교회도 저런 목사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잠시 저나 여러분들에게 외도를 유도하는 그런 말을 던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가능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탐이 나도 내 교회 성도가 더 귀한 것이고 남들이 다른 목사를 자랑할지라도 나에게 내가 섬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담임 목사가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신랑이 아무리 잘나도 내 신랑이 귀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신랑을 부러워하고 남의 자식을 부러워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고마운 조건을 다 잃어버린 채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열정을 잃은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시간이 지나가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우리는 복에 겨운 나머지 복을 일상으로 치부한다는 말입니다. 새 아파트를 막 샀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정말 기뻐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무덤덤해집니다. 집은 더 이상 감사거리가 못 됩니다. 집을 샀을 때의 감동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감동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한때 떨어지기가 싫어서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제는 떨어질 궁리만 합니다. 한 번은 저희 사람이 간식을 먹고 있길래 제가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쳐다봐요? 하면서 취소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좋아서 바랐을 뿐인데 예전에는 좋아서 바라보지만 이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측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저 쳐다봐도 밥을 안 먹어도 행복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서로를 보면서 말합니다. 저 보기 싫은 면상 어디 치워버릴 수는 없나.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행복한 조건이 이제는 후회스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켄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신다. 나는 이 사실에 전율을 느낀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나는 이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늦더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전혀 표현하지 않는 것보다도 낫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꾸어도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멕시코 시티 근처에 신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온천과 냉천이 함께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온천이 이렇게 팔팔 물이 끓으면서 솟아오르고 또 옆에는 얼음물까지 차가운 물이 펑펑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금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즐겨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아낙네들은 온천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로 빨래를 삶았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옮겨 냉천에 넣는 차가운 물로 빨래를 헹궜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삶입니까? 관광객들이 부른 듯이 하늘에서 내린 좋은 조건에 대해서 안내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살겠네요. 그랬더니 안내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이 마을 주민들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궁금한 관광객은 또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냉천과 온천이 함께 나와서 생활이 편리할 텐데요. 안내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온천이 있고 냉천이 있으면 뭐합니까? 비누가 없는데 그렇게 불편한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땡큐입니다. 땡큐.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은 감사의 말은 본래 생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감사의 생각은 이 두 가지는 감사와 생각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생각과 사촌지간입니다. 이 말은
생각을 잠깐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불평이 나올 수 있고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당해도 그만하길 다행이다. 또 실망스러울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보입니다. 잘 될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될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명문대 출신의 한 젊은이가 대기업에 입사를 시험을 쳤습니다. 면접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면접관은 당당하게 앉아있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명문대 졸업생이지만 게다가 성적도 뛰어나고 의학 실력도 대단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전혀 나무랄 데가 없어. 그런데 말이야, 혹시 내 어머니의 발을 씻어 드린 적이 있는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면서 놀란 그는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관은 웃으면서 젊은이를 주시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어머니의 발을 씻어 드린 후에 내일 다시 오게. 그 젊은이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11시경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던 어머니가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는 면접관이 시킨 대로 어머니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발을 내미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당황하시면서 한사코 거부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젊은이는 입사 시험에 시험관이 시킨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아들에게 발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대야에 물을 담아와서 어머니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의 발에는 근육살이 박혀져서 마치 뻣뻣한 나무 토막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씻던 이 젊은이는 급기야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니 어미 마음에 한 맺힌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 같구나. 감사와 회개의 눈물로 번복된 자식은 어머니의 거친 발을 어루만지면서 깨끗이 또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다음날 다시 면접을 보기 위해서 회사로 갔습니다. 면접관은 앞에 있는 젊은이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래,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는가? 예. 그렇다면 어머니의 발을 씻기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예.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랬군. 그러면 자네는 지금 총무과로 가서 입사 수석을 밝히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며 노고했던 그 노고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에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생각이라는 것은 은혜를 아는 생각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오게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것보다 주님 앞에 드린 것보다도 받은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어느 낚시꾼이 한가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꾼의 오른손에는 25cm라고 적혀있는 그 자를 들고 있습니다. 낚시꾼은 고기를 잡으면 이내 그 자를 가지고 길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25cm보다도 더 크면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25cm 이하 되면 그릇에 남았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왜 큰 물고기를 버리고 작은 물고기를 담습니까? 그러자 낚시꾼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25cm입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팬보다 더 큰 것은 구워 먹을 수 없으니까 버린 것입니다. 참, 그 낚시꾼은 자신이 가진 프라이팬의 기준으로 모든 생각들이 다 고정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들은 이만큼 그렇게 고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을 다르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얼마든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저수지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감사를 담고 있습니까? 불평을 담고 있습니까? 마음에 담은 대로 입으로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생각의 저수지에 담겨있는 무리에서 삶의 태도도 결정됩니다. 비관주의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행과 가난과 마음의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물론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성공과 사랑과 마음의 평안을 주게 됩니다. 비관주의자는 의심과 절망과 미움을 마음에 담고 살지만은 낙관주의자는 믿음과 신념과 희망과 사랑을 신조로 삶고 살아갑니다. 결국 부정적인 사고는 자신을 해치는 독약이므로 빨리 떨쳐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한다면 했습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깨닫는 것.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출발점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깨달음이야말로 인생을 자유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합니다. 깨닫는 순간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일들도 깨달음이 있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전에 나에게 깨달음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합니다. 사람 머리털 난 사람 고쳐 세지 마라. 사람 변하는 거 봤느냐? 여러분 보셨습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겠지만 참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합니다. 더 인생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 2월 6일에 미국의 미시축구 MVP로 선정된 하인스 워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계 어머니와 미국 흑인 사이에 난 혼혈이었습니다. 그는 주한 미국 흑인 병사와 어머니인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는 코리언이라는 흑인들의 놀림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흑인도 아니고 그래서 동양인과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자신의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학교 갈 때는 친구들이 볼까봐 차 시트 안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갔습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들은 그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하인스 워드는 그의 생각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이다 하고 다짐하면서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놀릴 때마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AP통신과 가진 인터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전 미국 미식 축구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 그리고 팀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조국을 위해서 나의 오른팔에 있는 문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한국어로 아로새겨진 나의 이름이다. 나는 한국인의 피가 섞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성공해서 아무리 어머니에게 잘 해드린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전부이다. 이 워드의 어머니 김영희 씨는 미국에 오자마자 이혼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또 양육권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아들 워드와 함께 살 수 있을 때까지 재상봉의 과정은 눈물로 수놓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들과 미국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에 3가지 일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얼마나 힘겹고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러나 아들을 기르는데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워드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국 여왕은 장례식 때도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철칙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풋볼 선수에게도 눈물은 금기입니다. 왜냐하면 약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워드는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 그래서 AP통신 기자가 워드를 울리려면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쓸 정도였습니다. 그는 다시 그 들려서 팀과 4년간 연봉 312억 원으로 계약을 갱신하자마자 어머니에게 집과 고급차를 사드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어머니를 편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인스 워드에게 있어서 행복을 준 것은 수백만 억 원의 연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어머니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인생에서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깨달음이야말로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순간일지라도 긍정적인 깨달음이 일어난 한순간에 모든 감정들이 다 가라앉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 순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나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평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깨닫는 순간에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내가 부모가 되어봐야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깨닫는 순간 그의 부모가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리석음과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살아다 보면 우리는 나중에 혹시 잠시 후에 때는 몇 년 후에야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기획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라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행복은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냥 가만히 있다 해서 굴러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도 깨닫는 어떤 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깨우침이 있고 어떤 그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외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노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키면 반응이 금방 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우리가 기대했던 또 어머니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좋아요보다는 싫어요를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알겠어요보다는 안 돼요라는 말을 먼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디서 배웠습니까?
사람들은 좋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을 가르쳐도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좋지 않은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 많이 배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받은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음식과 집안일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듣고 삽니다.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아도 될 선물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게 남편의 말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그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절대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대 감사를 모르는 그 본성을 우리가 거슬러야지 또한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감사는 인간이 가진 본성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감사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아담은 아내 하와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미련한 어두워져서 감사할 줄 모른다 했습니다. 인간이 창조자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은덕에 감사함이 마땅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있을 때만 아니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저주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생 은혜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지만은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원리를 제시하면서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라고 가르칩니다. 왜 인간 세상에 말세에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열거하는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확연한 징조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고 기적을 낳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쉬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이것은 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미 이 변망덕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독일의 신학자이며 순교자인 본헤퍼가 언급한 같이 완전한 교회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불평하는 나의 본성이 드러나게 하며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말입니다. 참 진리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이 사회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어떤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불평이 저절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상대방을 보시는 거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 불평과 불만이 내 속에 이와 같이 가득하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만 계속 다붙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 왜 우리 가정이 이러냐? 내 부모는 왜 이러냐?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던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들추어내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쳐서 불평불만을 죽이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써야 됩니다. 감사를 찾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감사보다는 불평하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사탄은 육체의 소욕을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을 멈추게 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소욕은 승리의 소욕을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과 죄의 종로를 하느라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를 잃은 채 사탄과 육체를 통해서 어둠과 불의의 병거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탄에 속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불평과 불만에 대한 본성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 굴복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주름주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은혜로 이끄시는 성령에 또 매여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을 아무렇게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감사가 너는 아름다운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는 마음을 비울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으로 가득한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감사는 이 욕심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이 원숭이를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원주민이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 나뭇가지에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구멍이 뚫린 조롱박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박에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넣어둡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그 과일을 확인하고 조롱박 속에 있는 과일을 잡습니다. 문제는 들어갈 때 손은 빈손으로 들어갔지만 그 안에 과일을 잡을 걸 통해서 조롱박에 손을 빼지 못합니다. 사냥꾼이 왔는데도 그 쥐고 있는 열매를 놓치기가 아까워서 그대로 쥐고 그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도망가야 되지만 그 놓지 않고 끝까지 열매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 원숭이는 한 손을 조롱박에 넣은 채 사냥꾼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지나친 과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현실이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나요? 왜 이런 비호자를 만나게 하셨나요? 라고 평생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상황과 현실을 바꾸기를 노력하며 그리고 바꾸어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과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요. 여러분, 살고 있는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감사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바꿔지나? 자식을 내 마음에 들게 바꾸려고 애써 보십시오. 바꿔집니까?
그러면 어쩌면 평생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원치 않는 상황에도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세상 환경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현실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즉 자신의 욕망을 비워야 됩니다. 알고 보면 이미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겨울 주일 새벽에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주일인데 또 비가 아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주일에 눈이 오면 성도들이 예배에 오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노령자가 많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참 다행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아침에 동이 트면서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날씨도 쌀쌀해졌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데 힘들어질 것인데 조금 전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잠시 후에 예배 시작되기 전에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금 전에 있었던 염려가 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모든 예배가 마쳤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눈이 거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눈이 많이 와도 괜찮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미 다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생각해보면 하루 안에도 수없이 마음과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감사와 염려가, 불평이 그렇게 요동쳤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끝에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찾는 것은 헛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 말씀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1장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헛되도다. 우리 인생은 즐거운 날도 있지만 즐거워해야 하지만 캄캄한 날이 많다 하겠습니다. 아마 즐거운 날보다도 캄캄하고 어려운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즐거운 날보다 괴로운 날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말은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운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 날에서 우리가 즐거울 때 물론 즐거워하고 슬픈 날에는 우리가 슬퍼야 되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참 요동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전도서 11장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의 병이 떠나게 하고 불평의 악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당장 불평을 하는 마음을 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기는 좋지 않게 보이는 환경과 또 우리 주위의 사람과 우리의 공동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늦게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 이 세상, 헛된 세상 다 살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진데, 지금부터 그 은혜를 우리의 삶 현실로 끌어당겨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꿈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고 우리 총회를 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이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거의 3년 동안 여러 가지 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어렵게 또 우리 임원조합도 조직도 하고 사실 활발하게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임원될 수 있는 대로 내년도 그대로 이번 연임하는 걸로 하겠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임원들과 함께해서 의논했습니다. 선교 회원들의 나이도 우리가 나이 되면 60에서 61살이면 또 다른 선교를 가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령화 되면서 그래서 이제 선교가 일할 사람들이 또 아니면 또 선교가 자꾸 이게 좀 은퇴하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교회가 어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회도 그대로 있는 선교 이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있는 것들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이가 막 또 한 살 더 올라가더라도 그대로 현 선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임원들과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에 뭐 특별한 또 상황이 있으면 또 임원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시 또 성취를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전체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1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돌아가는 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예수님의 종들과 학자들 가정과 일터와 그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